기도드립시다. 영광 중에 계시는 아버지여, 오직 아버지의 이름 영광을 위하여 천지 만물을 조성하셨고 범죄 타락한 아담 후손들을 불쌍히 보시고 아담을 만드실 때에 신령하게 만들지 못하고 부족하게 만드셨나이다. 아버지의 크신 뜻이 계셔서 모든 잘못, 부족, 죄를 주님이 담당하기 위해서 창세전의 예지 예정 속에서 만드셨나이다. 아버지께서는 실수가 없으신데 인간들이 아버지를 떠나갈 때에 후회하시고 탄식하셨나이다. 그래서 징계하시고 칠대법을 세워서 완전한 회복을 위하여 오늘 또 일하시는 아버지, 마지막 종말의 세일을 행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나이다. 우리 몸이 심히 피곤에 잠겨 있지만은 세일 창조로 예수님 몸과 똑같이 변화처럼 만드시고 영원 무궁토록 영광을 받으시게 되겠나이다. 이 아침도 우리의 가는 길에 너무 잘못이 많사오니 말씀의 교훈으로 가르쳐 주시고 깨달아서 자기를 쳐서 복종하고 회개하며 날마다 다듬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말세의 애굽 땅 중앙재단의 기둥 같은 종들 긍휼 자비를 베푸시사 이 시련의 고개를 넘어가서 사탄의 세력은 우리를 밤낮 참소하지만은 주님의 대언기도로 승리한 것을 믿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23장입니다. 이사야 23장 1절입니다. 드로에 관한 경고라. 다시스의 선체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드로가 항구하여 집이 없고 들어갈 곳도 없음이요. 이 소식이 기띔 땅에서부터 그들에게 전파되었음이니라. 바다에 왕래하는 시돈 상고로 말미암아 부요하게 된 너희 해변 거민들아 잠잠하라. 하나님은 1장에서 예루살렘과 유다의 경고인데 왜 도로가 나오느냐 하면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직접 말씀해도 안 받아주니까 이제 우회적으로 지중해에 무역을 해서 부자된 드로 성의 잘못을 가르쳐주면서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의 죄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하면요, 잘못된 시대입니다. 그러면 이 드로의 관계는 예루살렘과 무슨 관계냐면요, 시작부터 솔로몬 성전이 건축할 때 시작부터 잘못됐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상 5장을 찾읍시다. 솔로몬이가 성전을 지을 때 그 아버지 다윗부터 공사에 필요한 재료를 드로에서 가져왔습니다. 그게 잘못된 것이고요. 아담이가 에덴 동산에 뱀에 말든 것이 잘못이지요. 하나님 역사에서 원수 마귀 옛뱀이 에덴 동산 출발부터 잘못되게 갔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됩니다. 자, 왕상 5장 1절에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왕입니다. 왕권이 기름 부음이에요. 그 부친을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두로왕 히람이 듣고, 부친은 다윗이죠. 그 신복들을 솔로몬에게 보내었으니 이 잘못됐어요. 받아주면 안 되거든요. 이방인데, 두로는 이방입니다. 이는 히람이 평일에 다윗을 사랑하였음이니라. 이 사랑은 잘못된 사랑이요. 정권 사랑인데, 하나님이 다윗의 기름 붓고 다윗을 통해 역사하는데 사탄이가 두로왕 속에 들어가서 히람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사랑했다. 이거 받아주면 안 되는데 다윗이 좋다고 받아줬단 말이죠. 오늘 오메가는 무신론 공산당 칼막스가 기독교를 잡아먹으려고 거짓 평한 것이 따브르시시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기별을 했어요. 3절 당신도 알거니와 내 부친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인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 원수들을 그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의 태평을 주심에 대적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여호와께서 내 부친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네 위에 오르게 할 네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당신은 명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이렇게 이제 두로와 예루살렘 관계가 잘못된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이방 사람은 예루살렘에 들어오면 됩니다. 신명기 보면 특별히 암몬 모압 사람들은 하나님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게 됐습니다. 이방은 들어도 이방인데 솔로몬 성전 건축에 많은 금과 백향목 재료를 보내왔어요. 그래서 18절에 보면요. 왕상 5장 18절에 솔로몬의 건축자와 히람의 건축자와 이게 이제 프리메이슨이라는 그 말, 프리메이슨 그는 자유석공조합인데 이게 오늘 세계를 망치는 솔로몬 성전부터 3000년 전에 출발한 것이에요. 솔로몬의 건축자와 히람의 건축자와 이 두 개인데요. 붙으면 안 되는데 붙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에덴 동산의 옛뱀하고 하와하고 합심했다. 오늘 WCC에 속한 모든 종교는 공산당이 조종한다. 그 말인데요. 솔로몬의 건축자와 히람의 건축자와 그 발 사람이 그 돌을 다듬고 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제목과 돌들을 갖추니라. 자, 6장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출애굽 400년 만에 나왔거든요. 아브라함의 400 언약을 이루고 나온 지 480년이라. 500년 다 됐죠.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2월 곧 2월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전은 장이 60규빗이요 강이 20규빗이요 고가 30규빗이며 이렇게 성전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역사에서요. 그런데 6장 37절 보면요. 제4년 12월에 여호와의 전 기초를 쌓았고 제11년 불을 곧 8월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전이 다 피력되었으니 솔로몬이 전을 건축한 동안이 7년이었더라. 정확하게 7년 6개월입니다.
그리고 7장 1절에 솔로몬이 자기의 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자, 그럼 7년 6개월로 13년, 20년 6개월이죠. 이제 하나님과 왕궁 또 건축이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성전의 건축을 기뻐했는데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히람이가 들어오면 이 성전 망하겠구나. 그러나 하나님이 집을 지라 했으니까 하나님의 주인이죠. 주인이 오셔서 8장 보시면요. 왕상 8장 10절에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하며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인하여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그랬죠? 그게 마귀란 놈은 뭐 백방으로 이제 공격하는데 10장에 보면 스와 여왕이 찾아옵니다. 많은 보석을 보물을 가지고 찾아왔단 말이죠. 근데 이것이 받아주면 안 되는데 받아줬단 말이에요. 그 다윗도 받아줬고 솔로몬도 받아줬고 지금 한국의 KNCC도 다보시 받아준단 말이죠. 지나물의 집합이요. 그 부전자전이라. 아담이 잘못되니 계속 잘못되어 가는 거예요. 또 11장 1절을 보면요.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그게 바로 왕의 딸하고 결혼했는데 그 외에도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 에돔, 시돈 및 헷 여인이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국민에게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와 서로 통하지 말며, 협상하지 말라 했어요. 통하지 말라, 만나지 말라. 저희도 너희와 서로 통하게 말라. 저희가 정령코 너희의 마음을 돌이켜 저희의 신들을 쫓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저희를 연애하였더라. 이게 선악과 질이에요. 사랑했다는 거죠. 사랑하지 말라 했는데 사랑했다. 그래서 왕은 후비가 700이요 빈장이 300이라. 이래서 하나님께서 나라를 둘로 갈랐어요. 그래서 9절에 보면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므로 여호와께서 저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저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하사 다른 신을 쫓지 말라 하셨으나 저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네가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네가 나의 언약과 내가 네게 명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이 선악과의 열매입니다. 못 지킵니다. 그래서 구약은 법을 바꿔가면서 하나님이 도와줘도 마귀를 못 이겼어요. 내가 결단코 이 나라를 네게서 빼앗아 네 신복에게 주리라. 그러나 네 아비 다윗을 위하여 네 세대는 이 일을 행치 아니하고 네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나의 종 다윗과 나의 뺀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네 아들에게 주리라. 그래서 이스라엘이 둘로 갈라져 북조 남조로 갈라졌는데 10지파 북방은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 왕에게 잡혀갔고 남쪽의 유다는 이제 바벨론에게 70년 잡혀가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이제 구약의 교회가 시작이 잘못됐는데 이사야 2장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 2장에 우상 숭배에 대해서 경고장인데 20절에 보면 사람이 숭배하려고 만들었던 그
은우상과 금우상을 그날에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지고, 이렇게 결국은 요한계시록 18장 같이 큰 바벨론이 불탈 것인데, 하나님 백성들이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우상을 따라갔다, 불임매신했다 그 말이죠. 자유석공조합이다. 그래서 암혈과 험악한 바위 틈에 들어가서, 계속 6장 12절에 이제 여섯째 인될 때 여호와께서 일어나사 땅을 진동시키시는 그의 위엄과 그 강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리라.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 다윗도 히람을 의지했고 솔로몬도 의지했고 성전을 지었는데 불임에서 성전을 지었다. 자유석공조합이 됐다. 그래서 여기 이사야 23장 17절에 보면 이 말씀에서요, 70년이 필한 후에, 자 70년은 바벨론 전성기인데 예루살렘은 잡히는 기간이고 70년이 끝났는데도 여호와께서 도로를 견고하시리니, 그렇게 예루살렘을 스룹바벨 성전을 다시 짓고, 이 도로가 예루살렘을 가르쳐요. 상징적으로 그가 다시 치리하여 지면에 있는 열방과 음란을 행할 것이며, 이미 예루살렘의 시작과 끝을 말씀 다 했어요. 그래서 이사야 57장 3절에 평강이 없는 사람들은 무녀들이다. 그래서 무녀의 자식들, 간음자와 음녀의 시, 너희는 어디서 누구 앞에 혀를 내미느냐. 오늘 다윗이 캐견시식 하나님 앞에 혀를 내밀어. 이것이 계시록 11장에 성전 방마당, 17장에 짐승탄 음녀들이라 했어요. 그럼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WCC 세계교협의회 싸우는데, WCC의 출발점이 잘못된 것은 제1차 총회가 1948년 8월 달에 하란 암스텔담에서 개최가 됐는데, 그때 44개 국가에서 147개 교회가 정식 대표로 모였습니다. 근데 그 회장 중에, 회장이 6명인데 회장 중에 한 사람인 중국인 TC 차오 씨는 공산주의자입니다. 공산주의자가 WCC 회장이 됐단 말이죠. 알만하죠. 회장이 공산당인데 그 단체가 공산당 단체한테 먹히는 것이지. 아무리 내가 흰 옷 입어도 연탄까지 갔다 오면 까매지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스탈린은 유명하잖아요. 자기 민족을 5천만 명 죽였고, 모태똥이는 8천만 명 죽였는데요. 스탈린은 1947년 9월달 그렇게 WCC 총회 전에 1년 전에 바르샤바에서 서방교회 침투책으로 세계 적화 전략 사령부 격인 평화연맹을 조직하여, 스탈린은 평화가 없어요. 낙가망치요. 근데 거짓말로 평화 옷을 입고 서방교회를 잡아먹으려고 계휴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평화연맹을 조직하여 세계교회 침투 전략을 세우고 평화연맹을 통하여 1948년 8월 WCC 총회에 70명 내서 80명 공산당 청년 공작원들을 위장하여 침투시켜서 성공을 했어요. 이것이 세계교회협의회가 시작부터 잘못된 거예요. 지금 시타 총회가 부산에 오는데 2013년도 이것이 세계교회를 잡아먹는 프리메이슨이에요. 그럼 3000년 전에 솔로몬의 성전이 프리메이슨이에요. 열왕기상 5장 같이 두로왕이 금을 보내고 백향목 보내서 성전을 건축하는데 함께 같이 그 석공들이 같이 돌을 깨고 공사를 했습니다. 이것을 계기로 1950년 4월 세계평화회의 WPC, 또 1958년 1월 1일 세계 기독교 평화회의, 또 1975년 1월 아시아 기독교 평화회의를
조직해서 많은 공산주의자들을 WCC에 침투 가입을 시켰습니다. 이것이 48년부터 이제 7년마다 해마다 7년마다 모이는데 총회가, 그리고 54년에는 미국 에반스톤에서만이었고, 그때는 이런 주제로 모였어요. 현대의 정치적 정의는 공존이라는 것이 그들의 타이틀이요. 모임의 목적은 현대의 정치적 정의는 공존이다. 그러니까 너나 따지지 말고 똑같이 모여서 똑같이 살자. 공존이란 것은 치지 말라. 같이 나가자. 손잡고 손에 손잡고 나가자. 이게 평화공존이에요. 그러니까 붉은 짐승들이 양의 탈을 쓰고 기독교 간판 들고 와서 WCC 산하 단체인 아시아 교회협의회 CCA, 또 기독교 교회협의회 NCC, 또 산업선교회 UIM, 또 기독학생총연맹 SCF 등을 자기들의 원하는 대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 3차 총회는 1961년도 인도 뉴델리에서 모였는데 이것만 했어요. 그 대회 때는 세계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포제를 걸어놓고, 세계의 빛은 예수 그리스도다 해놓고, 그 밑에 이어서 타 종교들도 세계의 빛을 발하고 있다, 이렇게 또 붙여놨어요. 예수도 빛이지만은 다른 종교도 빛이다, 이렇게 붙여놨어요. 그렇게 알쑥달쑥해요. 앞에 보면 맞는데 뒤에는 틀리거든요. 그 예수를 붙여주니까 반대 못하니까 따라가는 거지요. 이것이 오늘 세계교회협의회가 가는 길입니다. 그러면은 이사야 23장에 두로의 멸망은 곧 예루살렘 멸망을 가르칩니다. 왜 멸망했느냐? 장사가 잘 됐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에 가서 이사야 23장 2절에 바다에 왕래하는 시돈 상고 장사꾼들이죠. 상고로 말미암아 부유하게 된 너희 해변 거민들아 잠잠하라. 시올의 곡식 곧 나일의 추수를 큰 물로 수운하여 드렸으니 열국의 시장이었도다. 열국 시장이 두로다. 그럼 다시 돌아가면은 예루살렘 성전은 열국의 시장이다. 열국 사람이 다 솔로몬 성전, 솔로몬의 유다에 와서 장사하고 물건을 사고 팔고, 그 열국의 핵심지가 두로가 됐듯이 두로가 바로 예루살렘이다. 예수님이 땅에 계실 때에 갈릴리 해변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에 복음을 듣지 않는단 말이죠. 사람들이. 왜? 땅에 속했는데 하늘에 하나님이 예수가 보배인데 예수의 보배 말씀을 들을 자격도 없고 말씀이 들어갈 마음이 문이 없단 말이에요. 문이 방이 없단 말이에요. 다 물질이 꽉 차가지고 세상 마개가 꽉 차서 예수가 들어갈 집이 없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책망했어요. 좀 찾아봅시다. 마태 12장 30절에요. 자,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이제 예수가 기준이고 복의 근원인데 예수님이 솔로몬 성전에 오셨단 말이요. 예수님이 에덴 동산에 선악과 먹고 난 아담 후손에게 찾아왔단 말이죠. 창조자가.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예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예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예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 예수님의 기준이 있게 예수님하고 관계가 있어야지 없으면 안 된다. 31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해방은 사하심을 얻되 사람들 간에 죄 지은 거는 회개하면 된다. 자, 성령을 해방하는 자는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죠. 예수에 대해서. 그리고 11장에 보면요. 19절에 자,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그렇게 속으로 보지 않고 겉으로 봤는데 예수님이 육신이니까 배고프잖아요. 그 예수님을 영접하면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욕하니까 다 꺼리한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은 또 식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일하려면은 육신이 있게. 그렇게 이제 가부 집에 가서 밥을 얻어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고 아따 되게 많이 먹는다. 그 먹고잡이다. 먹기를 탐한다. 또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수박 겉핥기식으로 속은 모르고 겉만 핥아봤는데 유대인하고는 달라요. 유대인의 그 행신범절은 율법으로 사기 때문에 예수님하고는 차이가 많이 났어요. 그렇게 비판합니다.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20절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거울들이 해결치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자, 예수님을 만나면 해결가 나와야 되는데 해결 안 한단 말이죠. 율법으로 꼭 묶어놔가지고 율법이 깨져야 해결가 나오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책망했어요.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고라시는 갈릴리 편의 동네입니다. 고라신 동네.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베세다 동네에 베세다 베다니 갈릴리 해변에 동네가 많잖아요. 바다가 갈릴리가 호수인데도 바다가 이제 커요. 물고기 잡먹고 사는데 너희에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저희가 벌써 배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예수님도 두로를 증거했거든요. 우회적으로. 갈릴리 사람들이 해결 안 하니 두로를 들어와서 두로는 해결했겠다. 너희에게 했는 이 권능을 두로 땅에서 했다면 그들은 해결했을 것이다. 그 너희는 두로보다 못하다 그 말이에요. 그럼 솔로몬 성전이 귀신이 진을 치고 있으니 모든 우상에다 집합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하나님이 이제 어제 아침에 22장 보니까 예루살렘 멸망의 죄지요. 오락적인 죄 때문에 그 구약의 예루살렘은 한국이고 구약의 두로도 한국이고 전부 한국이 유다이기 때문에 유다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말씀을 집중합니다. 근데 본인들이 말씀 안 받으니까 우회적으로 저 옆에 있는 두로를 이름을 빌려와서 예언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에덴 동산이 무너졌는데 도무지 말 안 듣습니다. 그래서 말을 듣게 하기 위해서 모략적으로 말씀을 이렇게 저렇게 하는데 예를 들면은 다윗이 범죄할 때에 다윗을 해결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해결시키냐? 사람이 죄를 지은 흑암에 빠져서 자기 잘못을 몰라요. 완전히 취했거든. 흑암에 그 죄를 지은 줄 모르고 죄를 지어요. 알면서도 죄를 지어요. 왜? 그 선악과 질이요. 그 다윗이가 소위 성군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기름 부음 받고 청년 때부터 골리앗 잡아오고 이름이 명성이 높아졌는데 갑자기 흑암이 덮이니까 우리아를 전쟁터 보내고 죽이고 우리아의 부인 바세바를 뺏어다가 부인을 삼았단 말이죠. 하나님이 보실 때 그 군임이 참 큰 실수를 저질렀구나. 저놈을 좀 해결을 시켜야 되는데 어떡하지? 그래서 이름 있는 선지를 안 보내고 이름도 없는 아주 제일 작은 나단이라는 사람을 보내가지고 지혜를 줬어요. 나단아, 네가 가서 무조건 다윗을 해결시켜야 된다니? 이렇게 하면 돼. 어떤 부자가 있는데
자기 집에 손님이 왔단 말이다. 그래, 자기 집에 양떼가 아까워서 그 옆집에 있는 암양 한 마리 기르는 가난한 사람의 양을 뺏어다가 잡아서 손님을 대접했다고 하면은 다윗이가 해결기다. 지혜를 줬어요. 그 나단이 시킨 일했죠. 선지의 입에 나오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자기 말이 아닙니다. 그랬더니 정말 아닌 게 아니라 먹혀들었어. 그래서 다윗이가 그런 놈이 우리나라 산단 말이야. 그런 놈이 누군데요? 응? 자기 집에 양은 아까워서 안 잡아먹고 가난한 사람의 집에 암양 새끼 한 마리 뺏어다가 잡아서 손님 대접했다고? 어떤 놈이야? 당장 말해봐. 그러면 목을 잘라야 된다. 목을 잘라야 된대. 알아들었죠? 그렇게 나단이 그분이 내 앞에 계신데요? 응? 내 앞에 누가 계셔요? 네 앞에 내가 있잖아. 내가 그러면 그 사람 말이요? 그렇지 않습니까? 왕이 부족한 게 뭐 있어요? 왕이 국력 없어요? 부인이 없어요? 근데 왕이 왜 그렇게 했습니까? 아이고 나 이제 죽었다. 그때 무릎을 닦고 하나님 한 번만 봐주세요 하고 회개해가지고 돌아왔단 말이죠. 그 살렸단 말이에요. 근데 솔로몬은 아무리 말해도 말 안 들어요. 너무 제약이 많아가지고 우상숭배. 오늘 한국에 회개 안 합니다. 매 맞아야지. 소련이 몽둥이를 쳐야 그때야 남은 자 돌아오지. 말로 해는 안 됩니다. 우리 말해보게 더 쉽습니까? 응? 공산당이 한국교회 잡으러 나가면요. 미친놈을 그러지. 안 들어요. 그 회개는 축복인데 들리는 받을 사람 회개하죠. 죽을 사람 회개 안 합니다. 그래서 여기 도로와 시돈을 들어서 예루살렘을 지금 공격하는 거예요. 보세요. 22장에서 예루살렘이 망하는데 왜 23장 갑자기 왜 도로가 나옵니까? 도로도 22장 똑같은 사건이 연속된 사건이에요. 그래서 24장 가면 15절에 동방에서 유다가 나온단 말이죠. 동방유다 한국이란 말이에요. 이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럼 23장 4절에 자 시돈이여 너는 부끄러워할지어다. 대저바다고 바다의 보장이 말하기를 나는 구로하지 못하였으며 생산하지 못하였으며 자 시돈 두로 시돈 같은 옆에 사거든요. 같은 성읍인데 옆집이에요. 옆집. 그런데 구로를 못했어요. 지금 한란이 오면 회개하고 말세종이 나와야 되는데 오늘 교회가 두로 교회가 그 두로에 대해서는 에스겔 26장 7장 8장에도 연속에 말씀했어요. 예루살렘이 세 번째 잡혀갈 때 이런 죄 때문에 잡혀간다는 것을 에스겔이가 지금 예언을 받는 겁니다. 자, 생산하지 못하였으며 청년 남자들을 양육하지 못하였으며 처녀들을 생육지도 못하였다 하였음이니라. 이거는 청년 남녀는 14만 4천 명 순회 종들을 길러지 못했다. 양육을 하지 않았다. 순을 길러야 되는데 순의 열매를 맺혀야 되는데 이 두로는 열매가 없다. 그래서 바벨 교회가 됐다. 그래서 바벨론에 치시에 잡혀가게 됐어요. 구약에. 오늘 또 후삼년 대환란이 오는데 청년 남녀 없는 교회는 잡혀간다. 그러니까 이사야서를 먹고 자라난 사람이 순이다. 이사야서의 말씀의 비를 받은 사람은 푸른 새순이다. 그래서 이 말씀의 비를 늦은 비를 받으라. 5절 그 소식이 애굽에 이르면 그들이 두로의 소식을 인하여 통도하리로다. 아, 두로가 돈은 많은데 종이 없네. 말세종이 없네. 순이 없네. 그래서 망하는 것을 애굽 사람도 운다. 자, 너희는 다시스로 건너갈지어다. 해변 거민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이것이 고대에 건설된 너희 희락의 성 곧 그 백성이 자기 발로 먼 지방까지 가서 유하던 성이냐. 지구촌에 유다 성읍 솔로몬 성전 모리아산밖에 복이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탄이가 들어와서 우상을 세우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와서 해결했지만은 이사야를 죽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사랑하신 하나님이 해결시켜 보려고 두로를
불러다가 이사야가 예언합니다. 8절. 자, 면류관을 세우던 자요, 그 상고들은 방백이요, 그 무역자들은 세상에 존귀한 자이든 드로에 대하여 누가 이 일을 정하였느냐. 누가 드로에 대해서 말씀했느냐? 하나님이죠. 율법을 주시고 선지를 보내고 했는데 그들이 쫓아냅니다. 죽입니다. 그 말씀이 마태 21장에 예수님 설교에 어떤 농부가, 어떤 주인이 땅을 농부에게 맡기고 타국에 멀리 떠나갔다. 그래서 실가 때가 돼서 도지를, 땅세를 받으려고 종을 보냈더니 이 악한 농부들이 주인이 보낸 종을 무시하고 죽이더라. 계속 보냈다. 계속 죽이더라. 그 주인이 안 되겠다. 이번에는 아들을 보내야 되겠다. 저들이 악하지만은 내 아들은 안 죽이겠지 하고 보냈더니 아들을 꼭꼭 묶어서 영문밖에 십자가에 못 박더라. 이 악한 농부를 어떻게 하면 좋겠노 물어봤더니 예수님 앞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농부는 당장 쫓아내고 제때 세를 잘 바칠 착한 농부를 농부에게 땅을 맡겨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했단 말이죠. 말기도 못 알아들어. 자기들 보고 한 말인데 자기를 모르고, 그래서 예수님이 알았다 하고 너희들은 악한 농부는 유태인이니까 잘라내고 농사 잘 되는 대한민국 사람을 유다로 마지막 쓰겠다 그 말이에요. 2000년 전에 주님 마태 21장의 비유 설교가 전부 한국을 놓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성경의 기록은 1600년 만에 됐지만은요, 전부 동방 역사로 끝을 맺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시작도 동방이고 끝도 알파 오메가예요. 그래서 드로에 대하여 누가 이 일을 정하였느냐 하면 이사야 41장 4절에 태초부터 누가 만들 명정하였느냐. 태초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도 내가 곧 크니라. 만대를 명정했다. 하나님 영광된 나라를, 성도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이미 창세전에 알파 오메가로 만대를 명정했다. 그럼 하나님 정한 대로 안 되는 게 없고 정한 대로 됩니다. 자, 만군의 여호와의 정하신 것이라. 답이 나왔죠? 하나님이 정하셨다. 그러면 정한 것을 하나님이 계속 이루신다. 예레미야 30장 24절이죠. 여호와는 당신의 계획하신 말씀 이루기까지 쉬지 않는다. 선지가 말한 걸 이루기까지는 아모스 3장 7절에 하나님은 선지 알려주고 하시지 하나님 혼자서 하는 일 없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의 정하신 것이라 모든 영광의 교만을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존귀한 자로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게 교만하고 유명하면요 하나님께 쫓겨나요. 심판의 대상이에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아담 후손이라서요 나도 모르게 교만할 때가 많아요. 나도 모르게 내 주장을 세우고 내 마음대로 말할 때가 많아. 성경도 모르면서 성경에 맞춰야 되는데 성경 모르는 사람이 말이 많아요. 그게 빈 깡통이 소리가 요란해. 맞죠? 예? 네, 이제 모르겠어요? 빈 깡통이? 빈 깡통 발로 차면 땅땅땅땅땅 근데 안에 꽉 찼는 깡통을 발로 차면 소리 안 나요. 퍽퍽하고 소리 무거워서. 여러분 빈 깡통이요 뭐 꽉 찼어요? 어? 말씀이 꽉 차서 아니면 말씀이 다 없어요. 딱 빈 깡통이요? 10절 딸 다시 쓰여 나일같이 너희 땅에 넘칠지어다. 너를 속박함이 다시는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바다 위에 손을 펴사 열방을 흔드시며 열방을 흔들어 바다 위에 손을 펴서 이게 학개 2장의 6절에 조금 있으면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키시리니 또한 만국을 진동시키신다. 만국의 보배 예수님이
학계 2장에 구의사 재단에 오신다. 그때에 강대국들 열방들은 서로 싸우고 죽이고 하지만은 그날에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을 인으로 택했다. 그 입만 내놓으면 열방 열국들이 다 무너지지요. 스가랴 4장 7절 같이 흔들어 하나님이 열방을 흔드시며 여호와께서 가나안에 대하여 명한 명을 내려 가나안은 여호수아 갈렙이 들어가기 전에 7 족속들이 진을 치고 살던 곳이요. 그렇게 예수님이 새 시대 가기 전에 이 땅의 모든 국가들은 사상적으로 가나안 사상이다. 이방 사상이다. 가나안에 대하여 명을 내려 그 견고한 성을 회파하게 하시고 그게 이 세계는 바벨하게 됐는데 예루살렘도 바벨론은 불타야 됩니다. 회파 다 때려 부수는다. 가라사대 너 학대받은 처녀 딸 시도나 네게 다시는 희락이 없으리니 일어나 기띔으로 건너가라. 거기서도 네가 편안을 얻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렇게 예루살렘이 세계 중앙이고 복된 모리아산 복지인데 축복권이 있는데 거기 사명자들이 거주하는 사람들이 율법을 떠나서 세상과 손잡았다. 다윗부터 솔로몬부터 성전 지을 때부터 프리메이션 했다. 지금도 하고 있다. 그래서 예뱀 마귀 붉은 용이 힘이 세단 말이에요. 그런데 계시록 12장에 용을 잡는 사람이 나와요. 한 여자가 해산하는데 철장 것에 두고 나와요. 거기 14만 4천 명. 그럼 용을 이기는 방법이 무기가 2가지 있어요. 어린 양의 피와 그 피로 산 증거의 말씀, 죽기까지 목숨을 아끼지 않아야 된다. 조건을 달아놨어요. 우리는 용과 전쟁인데 이 비밀을 계시록 모르고 예언서 모르면 용하고 타협하는 게 WCC죠. 음력교회, 다원론이요. 아무리 은혜를 많이 받았더라도 종말의 예언의 법이 법으로 쓰여질 때 다원론 가면은 육체는 죽는다. 아담같이. 그 말이에요. 그게 도로는 솔로몬 성전은 이방과 장사를 해서 부자가 됐어. 또 솔로몬이가 지혜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자꾸 모여들어. 여러 나라에서 자기 딸을 선물로 보내. 그래서 가만히 앉아서 돈도 안 주고 장가를 1000번 갔다니까. 참 솔로몬이 나긴 잘나는 것 같아. 그죠? 세계가 다 우러러보고 좋다 해서 솔로몬한테 시대 가면 팔자를 권친다 이게. 왜? 하나님의 종이니까 하나님 기름 붓는데. 그런데 솔로몬 그걸 모르고 이방과 혼인하면 안 되는데 이 하나님 무시하고 했단 말이에요. 그게 선악과 질이라는 거예요. 오늘 교회들도 사람이 몇 만에 모여들면요. 그러면 세상 따라갑니다. 하나님 따라서 계시록 가면 되는데 계시록을 던져버리고 바벨탑을 쌓고 있습니다. 이 현재 예언의 말씀은 현재 사건인데 우리를 보고 한 말이에요. 우리 보고 너희도 이렇게 했지 않느냐. 아멘 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아버지 말씀 100% 맞습니다. 그 읽고 듣고 맞춰보면은 내가 이거 드러난다니까요. 이 말씀이 빛인데 이 빛을 비추면 내 얼굴이 드러나고 내 마음이 드러나고 내 생활이 드러난다니까요. 그래서 읽고 듣고 지킨다는 것은 회개라. 회개.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회개하면은 고쳐준다는 것이죠. 그 다음 23절에 자 갈대아 사람의 땅을 보라. 갈대는 바벨론이죠. 그 백성이 없어졌나니. 그러면 애굽이 없어졌고 아수르,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 로마, 소련 다 없어지면은 뜬돌만 남았다. 다니엘 2장에 공주의 뜬돌이 예수님인데 알곡만 남고. 자 아수르 곧 아수르 사람이 들짐승에 거하는 곳이 되게 하였으되. 그게 힘센 사람들끼리 서로 싸워. 아수르와 갈대아와 싸워서 갈대아가 먹혔다. 그들이 망대를 세우고 궁전을 헐어 항복케 하였느니라. 그리고 이 땅에는
흰샘 사람만 사는 땅이지. 육적으로, 무력으로. 다시스의 선척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으라. 너희 견고한 성이 파괴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망할 때는 그 주변 국가들도 다 같이 망한다는 거예요. 그날부터 두로가, 두로는 이제 예루살렘을 상징해서 두로가 한 왕의 연한같이 70년을 잊어버림이 되었다가, 그게 70년은 바벨론 생명이에요. 하나님 붙였어요. 이 땅에, 지구에 바벨론이 세 번째 짐승 국가인데 70년 동안은 바벨론을 섬겨 살지 대적하면 죽습니다. 하나님이 심판 권세를 맡겼어요. 바벨론에게. 에스겔 22장 그랬죠. 바벨론에게 심판 권세 맡겼다. 그럼 바벨론을 또 누가 심판하느냐? 예수님이 권세를 증인에게 줬는데 수르바벨 단체가 바벨론을 심판한다. 주님 다시 올 때는 심판식인데 이방 국가를 들어서 교회의 축제기를 잡아가게 하고 다 잡아가면은 예수님이 도적같이 와서 이방의 바벨론 공산당을 때려잡는다. 그것이 계시록 16장의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70년 연대가 나오죠. 성경에는 연대 날짜가 있습니다.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은 종말의 거울이기 때문에 구약도 70년, 종말도 70년. 그 종말의 70년은 스가랴 1장 12절에 유다를 노한 지 70년에 하나님이 돌아와서 먹주를 친다. 측량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1400년 반역사입니다. 70년이 잊어버림이 되었다가 들어가요. 70년이 필요한 후에, 그럼 수르바벨 시대죠. 들어오는 기생노래의 뜻같이 될 것이라. 회복이 돼도 옛날 산악가치를 버리지 못하고 또다시 협상한다. 우리 한국도 70년이 왔지만은 따부시시 하고 있잖아요. 그 말이거든요. 잊어버린 바 되었던 기생너여 수금을 가지고 성읍에 두루 행하며 기묘한 곡조로 많은 노래를 불러서 너를 다시 기억게 하라 하였느니라. 70년이 필요한 후에 여호와께서 두로를 건고하시리니, 지금 우리가 한국을 건고하고 12지파를 건고해서 인을 쳐야 됩니다. 그가 다시 치리하여 지면에 있는 열방과 음란을 향할 것이며, 건고를 안 받습니다. 계속 협상으로 갑니다. 모든 교회들이, 한국 교회들이, 세계 교회들이. 구약에는 솔로몬 성전이 축복의 축이고, 주님 재림할 때는 셈의 장막 하나님, 셈의 장막 다 무너지고 한국만 남았어요. 한국에 학개서로 세운 구이사 재단이 축복의 축이라요. 그러면 야베 장막들은 영문도 모르고 그냥 옆에서 구경하는 거예요. 셈의 장막의 전쟁을. 그래서 창세기 9장에 야베 장막은 셈의 장막에 집에 와서 복을 받으라고 하셨기 때문에 초막절도, 유월절도, 오순절도 다 셈의 장막에서 이루어졌어요. 자, 서쪽 아시아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유월절로 오셨어요. 오순절이 이루어졌어요. 그럼 재림 때는 동방 땅끝에 초막절이 이루어져요. 셈의 장막에서만 절기가 이루어지고 성경이 기록되고 성취되지, 야벳이나 함의 장막은 없어요. 물질만 창대하지 약속이 없어요. 그래서 미국이 복이 아니고 한국이 복이요. 그래서 한국의 복을 미국 사람이 받아먹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받아먹겠어요? 그렇죠, 집사님? 목사님도 그렇죠? 그렇다 해. 근데 하나님 구원의 방법이 모락이기 때문에 사람은 알 수가 없어요. 분명히 이사 1장에 예루살렘에 관한 경고기거든요. 예루살렘이 아시아지 유럽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18절에 그 무역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하나님께 돌리고, 그 선지국가 되면은 이제 11한란 거쳐서 선지국가가 되면은 우리나라의 정권도 경제권도 모두가 여호와의 제단에 속하게 돼 가지고 열방의 재물도 오고, 그래서
여호와께 돌린다. 또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리니, 이제 선지국가 되면 통일이 되거든요. 그 무역한 것이 여호와 앞에 거하는 자의 배불리 먹을 자료, 그 종족 백성을 먹어야 되니까 후산여반 올 때 예비처 있어. 우리 한국은 후산여반이 없어요. 전국적으로 한국 예비처가 돼서, 그래서 이사야 33장 20절에 우리의 절기지킨 시온성을 보라. 큰 물이 강이 둘린 것 같다. 바다가 둘린 것 같다. 우리나라 삼면이 바다잖아요. 우리나라 좁은 땅에 수정통제 들어오면 기분 나쁘잖아. 그 야배장막에서 흰무리가 많이 오는데 왕족들이 오면은 그 한국에서 3년 반, 후 4년 반 보호를 받아야 되니 한국에 아파트가 많이 필요해. 그래서 아파트를 많이 짓고 있는 거예요. 그때 쓸렸고. 배불리 먹을 자료가 된다. 잘 입을 자료, 무역한 것이 여호와 앞에 거하는 자의 배불리 먹을 자료, 잘 입을 자료가 되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노아 때 같이 홍수가 나도 노아는 방주로 구원했듯이 세상의 수정통치, 공산주의 정권이 세계를 덮고 나올 때에 유다는 하나님이 눈동자지 보호한다는 보호의 역사. 그리고 이제 이어서 24장을 뒤집어엎어요. 인간 정말 형편이 뒤집어엎다 일반이 되고 불타서 남은 자가 적은데 14절 15절을 보면 동방과 모든 섬에서 하나님을 영원하게 할 끝나고 예언했어요. 동방에서. 그렇게 창세기 2장 8절에 동방에 아담이 창조했는데 끝을 맺는 재림의 때도 동방에서 새로운 아담애가 나와서 예수님께 건세받은 종들이 세계적으로 14만 4천 명이 나와서 요한계시록 14장에 시온산에 서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럼 24장 14절 보시면요. 무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위엄을 인하여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 그리고 한국은 해변가 스바나 2장 6절에 해변은 양자의 초장이 된다 했어요. 해변. 그 계시록 15장에도 바닷가에서 해변에서 보호받아. 또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며. 이름 영화롭게 영광. 여호와 이름 영광. 아담은 영광을 못 돌렸어요. 뱀한테 쏘갔어요. 근데 예수님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어요. 그럼 예수님 우리 건세를 줬어요. 초막절 마지막 때 영광 돌리려고. 그 사람의 제의 될 목적이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거, 영원토록 즐겁게 하는 것인데, 이 이사야서를 이룰 때에 예수님 지나가면서 이룬 것은 한 9군데 10군데 밖에 안 돼요. 이사야서 조금 이루고 갔어요. 메시아 길, 재림주의 길이 이렇게 많아요. 말씀이 많아요. 거의 90%가 남아있어요. 이 남은 예언서를 다 먹는 사람, 읽고 듣는 사람만 복을 받고, 이 말씀이 지나가도 불택자는 못 먹습니다. 택자만 먹지. 그래서 리브가 뱃속에서 야곱을 택한 것은 복받으라고. 그래서 야곱은 태어나서 이 땅에서 고난의 길을 가요. 그게 야곱의 도입니다. 외갓집에 피난 가야 되고 또 차가살이 해야 되고 아들 12를 얻어서 돌아왔어요. 그게 야곱의 도입니다. 그러다 보니 20년 걸렸어. 그게 해설은 21년인데 다니엘 10장의 새 일에 큰 전쟁입니다. 끝나는 날은 정월 24일 날. 그래서 이제 동방 사람이 되려면은 25장에 포도주를 먹어야 돼요. 그 포도주가 누군데?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다 먹어야 돼. 피와 말씀을.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예수 내가 영생 양식이다.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라. 그러면 어떻게 되는데? 24장 1절에서 5절까지 불태워버리면은 23절에 그때 달이 무색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여기 여호와가 예수님이에요. 구약에는 예수 이름이 없어요. 예수 이름은 마태복음 1장에 처음 나와요. 출생부터.
그래서 구약의 성경에 여호와는 곧 예수님이 왕이 되신다. 삼위 하나님 중에서 육체를 가진 하나님은 예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단 말이죠. 예수 이름밖에 구원을 준 이름이 없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그 예수 이름밖에 다른 이름 하나만 귀신이요. 뭐 이만희가 어떻고 뭐 문성비가 어떻게 다 귀신 단체예요. 예수께서 시온산에서 왕이 되신다.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임이니라. 이렇게 24장에 끝이 났어요. 땅에 거민이 불타서 나무작지였다고 6절에 말씀했거든요. 그 우리 가는 길은 지금 예언서가 지금 돌아가고 있는데 이 예언서를 따라가야 시온산의 정부가 갈 수 있고 그 외에는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만 쳐봅시다. 11장 성가 부릅시다. 한란의 고통을 막을 자 누구뇨? 모든 것 완전한 주 예수뿐일세. 완전한 승리를 이룬 건세는 주 예수뿐일세. 주 예수뿐일세. 주 예수뿐일세. 만왕의 왕이신 주 예수뿐일세. 완전한 승리에 개가를 부를 것 주 예수뿐일세. 하늘의 형체가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 완전한 그 사랑뿐일세. 하늘에 정한 뜻 이 땅에 이룬 것 주 예수뿐일세. 주 예수뿐일세. 주 예수뿐일세. 만왕의 왕이신 주 예수뿐일세. 완전한 승리에 개가를 부를 것 주 예수뿐일세. 크고도 강하고 큰 것은 십자가 승리로 이룬 것뿐일세. 정마의 삼세력 완전히 멸함은 주 예수뿐일세. 주 예수뿐일세. 주 예수뿐일세. 만왕의 왕이신 주 예수뿐일세. 완전한 승리에 개가를 부를 것 주 예수뿐일세. 완전한 안식에 그 나라 들어가 개가를 부를 것 주 예수뿐일세. 그것도 영원한 왕권을 누릴 것 주 예수뿐일세. 주 예수뿐일세. 주 예수뿐일세. 만왕의 왕이신 주 예수뿐일세. 완전한 승리에 개가를 부를 것 주 예수뿐일세. 기도드립시다. 야곱의 집의 왕이 되신 예수님, 복의 근원이 복 주셔서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친히 야곱의 집의 죄를 걸머지시고 가셨나이다. 얼마나 고통스러운 십자가 고통입니까? 그 중한 고통을 아버지 앞에 마다하지 않고 달게 받으시고 우리 사랑하셨는데 저희들은 주님을 너무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오늘부터 예수만 사랑하고 예수만 위해 살 수 있는 예수꾼이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루살렘이 하나님을 위해서 선택했는데 바벨론을 따라가고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에서 협상하고 다원론으로 가다가 멸망받았나이다. 주여, 오늘 기독교도 구약과 똑같이 이 길을 가고 있나이다. 협상의 길을 가고 있나이다. 우리는 분명히 나와서 따로 있어야 되겠사오니 스룹바벨 단체를 속히 일으키사 처음에 열매를 맺게 하시고 현산 정부를 건설하시고 영광을 아버지가 돌리게 주여 지체치 마시고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주님이 보호자 앞에 7명을 부어주시면은 천 열매가 될 줄 믿습니다. 부어주시고 초막질 지키시고 역사하시고 열매를 맺혀서 아버지께 나라를 바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이 땅 오신 예수님 2012년이 됐나이다. 어느 때까지니까 속히 이루시고 열매를 맺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 앞에 누구를 만나든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수 있는 학자회도 주시옵소서. 특별히 외국의 교회를 기획해 주시옵소서. 시온의 단체가 일어나야 되겠사오니 속히 일으켜 주시사 동방에서 서방에서 일어나서 여호와만이 참으시는 것을 알게 공포하고 초막절을 공포할 수 있는 초막절 절기를 속히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